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죠. 그만큼 결혼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결혼과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 것을 볼 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결혼에 관한 문제를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고귀한 제도입니다. 결혼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 성적인 부분을 설명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입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배우자가 원할 때 서로 맞춰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기도하기 위한 상황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즉 배우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면 자칫 성적 유혹에 빠질 확률도 높아지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공간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견고한 결속을 이뤄야 합니다. 다만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유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음행 문제에 관련해 결혼을 권고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지만 그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달려있음을 명시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장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복음 증거하기에 좋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라. 그러나 성적 욕구의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결혼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혼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신과 결혼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8절 9절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이나 결혼했지만 여러 이유로 현재 혼자인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음행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인지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것은 은사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은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부터는 이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10절 11절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므로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설사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허락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가치관에서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많은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최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교훈합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므로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고결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셔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